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아버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오늘 주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드려질 때 그것이 내 마음판에 깊숙이 새겨지며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번에 긴 연휴였는데 가지 마라라고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또 요청을 하고 해서 조금 평소와는 다른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성도들이 저 죄로 오염된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밝은 곳을 바라보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인도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저희가 지난주에 알아봤습니다. 그 답은 오직 참 빛 되신 주님과 연합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반사체가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폭들도 이런 데다가 쏘아놓잖아요. 착하게 살자.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착한 행실을 행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빛으로 반사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팔복을 가졌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팔복을 이미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언급하고 있지만 5번 준비를 했습니다. 2번 지나갔는데 인간 쪽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뭔가 기쁘게 해드릴 때 그 유일한 길은,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전도를 가장 기뻐한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전도를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전도는요, 예배 드리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게 전도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예배 드리지 않던 그 외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게 선교예요. 그러면 선교나 전도는 예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게 때를 따라 바꿔가시면서 너희들의 형편을 따라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그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성경적인 원리는 저희가 팔복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전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말고요, 한자어로 전도라는 다른 의미는 거꾸로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내 안에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편리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진리로, 성경으로 너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바꿔야 돼, 뒤집어야 돼, 거꾸로 생각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거꾸로 뒤집혀져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원수 지는 일이 있었을 때 그 원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원수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짓밟고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고 하셔요. 고개가 절로 저어지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 자기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그 사람들도 다 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도 어떻게 하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사랑하래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셔요.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으신 것이지요. 원수는 갚아야 되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해야 되며, 저주하는 자는 갑절로 저주를 퍼부어줘야 되고, 모욕하는 자들은 뭐 몇백 배를 더 모욕을 줘야 성이 풀리고 마음이 편할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과 미워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편 아니면 다 적으로 여기지요. 사람들은 당 짓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성향을 가졌거나 나와 같은 정치의 성향이 있거나 혹은 나와 같은 지역 출신이거나 나와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그러면 굉장히 내 편처럼 여겨줍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나쁜 놈, 다 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 속에 미워해야 될 대상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대상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제자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셔요.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범죄를 묵인하시는 것 아닌가요? 인간 윤리를 깨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 윤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요. 만만치 않은 그런 원칙입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가져가는 건, 주인이 있는데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잖아요. 내 건데 가져가는 건 도적질 아니겠습니까? 내 건데 빼앗아가는 건 강도들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빼앗는 자에게 덤으로 더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마치 도적질과 강도짓을 조장하고 방조할 뿐 전혀 그 나쁜 짓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둔 윤리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 윤리로 살고 있니? 라고 일종의 돌려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게 되거든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해 타산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 윤리를 제시하시는 것이에요. 이해 타산에 매여 사는 세상 공동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대한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랑 공동체다. 교회를 위한 사랑 윤리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3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교육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와서 하나 더 보태서 개혁 공동체를 보탰습니다. 우리 교회는 4대 슬로건이 있는 거예요. 개혁 공동체, 교육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4대 슬로건 중에 세 번째가 사랑 공동체인데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나님 나라의 사랑 윤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뺨을 때리지는 않지만 어떤 책에서는 말로도 때리지 마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말로 참 자주 맞습니다. 그죠? 말로 한 대 맞았을 때 다른 뺨을 돌려댈 그런 정도의 여유와 관대와 포용의 자세가 있어야만 원수를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 윤리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저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포함하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까지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실예를 말씀하신 후에 31절에서 그런 사랑을 일명
황금률이라고 한다라고 연결지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황금률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보에 작자 미상이 기록해 놓은 인생의 황금률이라는 거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나눔의 장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었으면 내가 닫아라. 내가 켰으면 내가 꺼라. 내가 자물쇠를 열었으면 내가 잠가라. 내가 깼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라. 내가 그걸 도로 붙일 수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라. 내가 빌렸으면 내가 돌려주라. 내가 그 가치를 알면 조심히 다루라. 내가 어질러 놓았으면 내가 치우고 내가 옮겼으면 내가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고 싶으면 허락을 받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 그냥 놔두라. 내 일이 아니면 나서지 말라. 깨지지 않았으면 도로 붙여 놓으려고 하지 말라. 누군가의 하루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라면 하라. 하지만 누군가의 명성에 해가 되는 말이라면 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황금률을 오늘 이 본문 말씀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 그래야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섭섭한 마음을 계속 쌓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전화를 안 해주지? 왜 전화를 안 해? 여러분, 내가 먼저 전화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계속 그런 불만들을 쌓다 보면 언젠가는 터져서 쌓지 못할 정도의 그런 높이가 될 거예요. 왜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가? 불만이 생기면 내가 먼저 방문하면 됩니다. 누가 먼저 방문하는 건 중요하지 않지요. 오늘 주님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거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방문하면 되니까. 누군가 나에게 격려는 하지 않고 맨날 비판만 한다 싶으면 그걸 되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먼저 격려해 주면 됩니다. 내가 먼저 칭찬해 주면 됩니다. 눈을 씻어 보면 칭찬할 것이 보이고 눈을 씻고 보면 격려할 것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깔끔하게 문제가 사라지는 그 원리가 바로 황금률인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제가 결단성으로 오늘 나누리라는 찬양, 오늘 복음성가를 정했는데 그걸 부르면서 제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따 함께 부를 때 여러분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자존심이고 아니면 그 자리고 위치고 아니면 그런 모든 자격들 다 떠나서 내가 먼저 하면 되지 않냐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자녀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야 될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안타까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요. 그러면 주님께 호소하십니다. 호소하셔서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새로운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수까지 포함한 사랑을 왜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응의 원리예요.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잇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용서하면 저도 용서를 받을 것이대요. 내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새벽에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기로 하고 로마서 말씀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1장에 보면 내버려 두래요.
내버려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여러분, 우리 그런 단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 수 있는 게, 여러분, 내가 잘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가 너무 못 살고 있는 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한테 어떤 사인도 안 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를 짓든 말든, 죄 속에 있든 없든, 비판을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연관이 되어서 황금률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너가 먼저 대접을 해라. 네가 그렇게 안 받으면 어떻니? 내가 너를 그렇게 봐주지 않니?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비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반드시 내가 정죄를 받게 될 것이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원리가 보응의 원리인 거예요. 네가 한 대로. 네가 한 대로. 두 번째 원리는 더함의 원리로 32절부터 34절까지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죄인들도 한다. 그게 무슨 칭찬 들을 일이냐.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죄인들 수준에서 살지 않고 더 높은 수준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건 죄인들도 하니까 너는 사랑하지 않거나 너를 미워하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것, 그 원리가 더함의 원리인 거예요. 세 번째는 보상의 원리인데 35절과 38절에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눌렀는데 흔들으니까 넘치는 거예요. 그토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이만큼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닮음의 원리입니다. 35절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라고 그렇게 35절 36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자녀니까, 성도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원리가 닮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포함해서 사랑해야 될 네 가지 이유를 보응과 더함과 보상과 닮음의 원리로 네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이 네 가지 원리를 지킬 때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해왔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은 공관복음으로 분류를 하고요.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종말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처럼. 작은 요한계시록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되게 많이 나와요. 반면에 누가복음은요, 종말의 때 임박한 거 안다 이거예요. 재림주가 이제 곧 오실 거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초점을 맞추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 개 취급받던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왜? 너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소금되고 빛된 삶을 살아라. 이런 황금률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임박한 종말 때문에 성도들의 핍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 사랑 윤리가 희석되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랑 윤리를 좀 더 강력하게 실천함으로 천국을 맛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인들끼리 보면, 제가 가끔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연세가 있으시니까 권사님들 정도 되셨겠지요. 권사님들이 막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낯뜨겁게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뭐 누구는 어떻고 막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 때는 그냥 아이고 처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고 뭐 그냥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어. 권사님 이 말 내 말 들어봐. 지난주에 내가 예배 드렸는데 왜 밖에서 그렇게 하셔요? 그러지 마셔. 차라리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차라리 교회 다니면 다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맛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 들었어?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잘 못 봤어. 이런 말씀만 안 하시는 것 같아. 지난주에 교회 갔더니 내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 나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됐어. 그런 것 좀 나누세요. 그런 것 좀 전철에서 크게, 목욕탕에서 크게. 왜 맨날 욕만 하셔, 욕만. 그러니까 교회하기를 우습게 알잖아, 저 인간들이. 그래도 저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워서 침 뱉었어,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요. 저희 목사들끼리 다니면 뭐 선교지에서 쓰이는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목사라고 안 부르고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김 사장, 어떻게 사업체 잘 돌아가? 요즘 직원들이 말을 잘 안 들어. 뭐 이러면서 선교지에서 저희들끼리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빗대어서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으니까 뭐 거기서 그냥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그냥 그때 우리 여사장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시면 어떨까 생각 듭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한되지 않고 편협하지 않고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모범적인 천국 백성들은 그 삶의 핵심에 언제나 기도가 있다는 걸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한 번 반짝하는 기도가 아니라 꾸준한 기도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밤이 맞도록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새벽 미명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몸소 솔선수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는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핵심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말씀과 기도, 이 거룩해지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방법을 한 주일도 말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일 설교가 아니면 주중 설교,
주중설교가 아니면 새벽에 말씀과 기도, 이게 유일하게 성도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계속 강조하게 하시는 것.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며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성도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도 보여주셨고,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전체로 살펴볼 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에 훈련된 사람들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세상 일에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수 있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으로 날마다 십자가와 연결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시간이 날로 좁혀올 때마다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거기와 연결지어서 기도하시던 모습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십자가를 늘 지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집에 있는 가족들이 내 십자가래, 내 사업체가 내 십자가래.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내 십자가는 내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녹여내고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 것인가. 그게 내가 져야 될 오늘의 십자가인 거예요. 원수로 사랑하러 가는데 사랑할 수 있나요? 나를 모욕하고 나를 욕하고 침뱉는데 여러분 막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누가는 이 기도가 종말을 준비하며 이루는 수단임을 암시하기 위해 기도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그 기초로 말씀과 기도로 꼽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늘 무장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능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 또한 그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초 작업들 없이 그냥 착한 행실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행실이 있어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3단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 윤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우리 기도의 목적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어요. 하나님, 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100일 동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1000일 동안 기도할 거예요. 매일 헌금 드리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계획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뜻 관철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뜻을, 계획을 꺾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행동과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지 않으셔요. 재림의 때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날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앞당기거나 아니면 더 늦추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그걸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그걸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드리는 기도가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내 뜻을 어떻게든 고집피워가지고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바로 성도들이 원수까지 포함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 그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응의 원리, 더함의 원리, 보상의 원리, 닮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꾸준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로 훈련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국가대표가 되어서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그들이 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꾸준한 기도로 훈련되어져야 되는지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말하고 살고 행동하는 게 여러분과 저여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말은 쉽지만 실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능히 그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결단송 우리 주보에 오늘 실어놨는데요. 오늘 나눈이라는 제목인데 저는 이게 금요일까지 내가 먼저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보를 그렇게 넣었다가 바꾸었는데 오늘 나는 저는 내가 먼저라는 제목으로 이 찬양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2절도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이 좋은 기도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더욱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되는 것이 지속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교만하게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그동안 기도했다면,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 아는 말씀이고, 내가 생각해서 다시 재단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풀어서 적용해 버리면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며, 이 한 시간의 예배는 전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닌 그냥 시간 때우기식의 그런 한 시간의 예배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님께서 보응의 원리, 더함의 원리, 보상의 원리, 닮을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라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기 위해, 용서받고 정죄함 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더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는 그런 은혜 받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동안 못했다면 오늘 고백한 찬양 가사처럼 내가 먼저 용기 내고, 내가 먼저 그런 안타까움을 주님께 호소하시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